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참된 나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으로 내가 기뻐합니까? 공고하고 흔들리고 불신앙과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 사건 속에서도 답답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길은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 있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라서 떨어지고 고난당하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옵소서. 모든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5년 3월 25일, 벌써 3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3월 이 주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그리고 모든 생명력이 도약하듯이 우리의 억눌려 있고 엉클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일 3월 25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제목으로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기뻐합니까? 잃은 것을 되찾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생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명,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명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되찾을 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기쁨을 만끽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적인 건강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회복하고요. 신뢰의 관계, 인간관계에 고난이 있습니까? 다시금 동역자들을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주께서 그 은혜를 당신의 저에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무시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노는 물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젠체하면서 수준 있고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 하잘것없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아이들과 같이 노니까 이게 수준 떨어진다고, 격이 떨어진다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능력 있다면, 힘이 있다면, 정말로 강한 사람이고 외유내강의 사람이라면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기다하고 아니다 할 것입니다. 근데 다 가졌노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해답도 없고 핵심도 없고 그 중심에 메시지도 없는 사람들,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 비겁함에 기대어서 숨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합니다. 원래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겠지만 두 가지가 오늘 우리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비유이죠. 실상은 몰랐을 거예요. 목동이 어느 정도 길을 가고 목동이 양을 칠 때 세어보니까 마침 한 마리가 비는 거죠. 내가 잘못 세웠나 하고 또 세어보겠죠. 확실히 한 마리가 비었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비유는 그 잃어버린 한 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을 집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한 마리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지라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 비유들은 전부 다 그 삶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전복해버립니다. 깨어버립니다. 우리의 수준과 판단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역시 99마리를 버려두다시피 할 만큼 딱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갔는데 마침 찾았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완전 이 목동의 기쁨이 온몸으로 드러나죠. 그냥 왜 먼데 가고 왜 따라오지 않았냐, 나무라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어깨에 들쳐 매는 겁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그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도왔다. 그럼 그 비유의 목적은 한 마리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또 양 한 마리 다시 찾은 거, 기쁜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흥에 겨워서 잔치를 베풀 때, 그럼 그 잔치 베풀려면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고 얼마나 노력이 더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품삯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어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목자가 잃어버렸던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찾아서 기뻐하여서 잔치까지 베푼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하 만민이 기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 잔치를 할 만한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것이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심정이겠죠. 우리는 그 심정을 온몸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1이 크냐 99, 99가 크냐,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아니, 이거 기쁨이 좋다고 한들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게 너무 과하면 이거 허례허식이지 않느냐라고 싶지만,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자, 이 남자인 목동이 바깥에서 잃어버린 양이죠. 이제는 집 안에서 좀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홀로 10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8절입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그때 꼭 필요했든지 아니면 내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어차피 집안에서 잊어버렸으면 이사 갈 때나 혹은 또 여유 있을 때 찾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누가 빼앗아가지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간절했던 것이고 너무 사모했던 것이고 반드시 찾겠다는 생각으로 그 껌껌한 작은 집에서 등불을 켜서 이래저래 찾아보는 게 뭐 그렇게 가구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쓸어가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또 9절입니다.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이것도 비슷하지만 이해가 되기 힘든 거죠. 그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그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 그 멀리 누가 찾아준 것도 아니고 방에서 잊어버려서 그렇게 찾았단 말입니다. 당연히 찾겠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이 너무 놀라워서 다시 동일하게 이웃들과 벗을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그 잔치 하는 게 더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7절에도 봤죠. 7절 10절이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잃었다가 찾는 것,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한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그 컴컴한 방에서 어떻게 부지런히 찾은 그것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판단 기준을 바꿔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1과 99, 당연히 99가 크죠.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지 소를 위해서 어떻게 대를 희생하냐, 그 논리지기도 않고 그것은 셈법도 틀리다고 말하겠죠. 근데 인정을 하죠. 그래, 그 한 불쌍한 영혼 놓고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시까지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제는 우리 연약한 심령들, 약한 심령들을 찾자라고 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찾기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억지로 노력해야 되는 기준이고, 동시에 그 기쁨이 흥에 겨워서 잔치를 베풀었을 때면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건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아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 천국이 떠들썩한 잔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이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이 용인시가, 이 나라와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기뻐할 만큼 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계산법과 우리의 표현법과 다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 해도 그 나머지가 소외되거나 또 멀리 떠나지 않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기준과 계산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방에서 잃어버려서 언젠가는 찾을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버려둘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를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 그게 너무 기뻐서 상관없고 왜 잔치하는지도 모르는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잔치하는 것, 그 기쁨이 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돌아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면 이 비유가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나에게 억지로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께 맞추고 이 말씀에 우리가 맞추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딱 이해되는 대로 막 맞춰서 가면 논리적으로 따져가면 그게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다른 데 가보십시오. 너무 말씀이 딱딱 맞아요. 아 이거 논리적이에요. 근데 단 하나도 성경 자체는 아닌 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춰서 아 그런갑다라고 하고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기준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99와 1이 같겠습니까? 근데 같은 게 아니라 그 일, 약한 일 하나를 더 기뻐하고 크게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하고 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입해도 기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저요, 제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한 어린 양이고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께 돌이켰고 주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게 천하보다 기쁘대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 잔을 돌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돌이킨 자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로서 돌아온 당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시다.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기쁨입니다.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물며 그 잃어버렸던 것이 내 돈이나 내 휴대폰이나 다른 물건이 아니라 죄인 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생명을 살리는 것,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분명한 주께 받은 사명과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릴 수 없고 흔들리다가도 다시금 제자리를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 자부심과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감격하면서 이 하루를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우리로 통하여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 기쁨의 전달 통로로서의 역할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그 기쁨의 날이 그 기쁨의 선포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영혼 하나 드라크마 하나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리고 참된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림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보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 주님이시고 또 그 장기와 세리와 아이들에게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들의 인생을 되찾을 수 없는데 주께서 그들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되찾으시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로 되찾으시사 참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우리는 영향력으로, 우리는 부함으로, 우리는 연봉으로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곳에 그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기쁨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자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잔치의 주역인 어린 양과 잃어버렸던 양과 그 드라크마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고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준 현장과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그 영혼을 또한 우리도 그 사랑과 언약의 전달 통로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예배자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 최고로 영광 돌립니다.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루 참된 기쁨을 찾는 날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그 영혼을 놓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을 놓고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 여러분 한 명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 언약 속에 승리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